오늘 읽었던 그 누가복음 2장에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밤중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목자들의 특성상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밤을 세웠고, 밤을 세워 총총한 그런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목자들을 강렬한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천사들은 그 양떼들에게 풀을 먹였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10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기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은 이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가사를 여러분이 듣게 될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굉장히 이 지구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이 성탄의 아침에 전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정교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정교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람 불 때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낙엽이 흔들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이 밤중에 깨어있음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밤중은 이 세상에 어두움이 깔려있는 세상의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밤중에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 인류의 지구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 깊은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런 밤중에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 목자들은 직업상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요. 밤중에 군인들은 지피에서 깨어 있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어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주시는 감동도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지금 목자들은 깨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을 다 자고 있지만, 목자들은 직업상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어있는 의식세계가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자들처럼 깨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 이유는 이 목자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할 때에 예수님의 출현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목자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잖아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지금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얼마나 받고 사셨나요? 어제 주님의 인도를 받으셨나요? 한 주간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운영하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로 오셨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로 오셨는데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지금 인생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디스커버리 연구소에서 요즘에 그런 발표를 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고 이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식물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지구촌에서 돌아가는 모든 자연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신 것이 분명하고 꽃 한 송이 피어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꽃잎사귀가 아름다운데 그 아름답게 설계되고 창조된 것은 진화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교하게 꽃을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재단하셔서 꽃잎사귀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흘러가는 모든 장면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정교한 그런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설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지를 않아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들이 알고 믿고 다 하는데 성경을 읽기 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만 보아도 그 질서의 세계만 보아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교하게 아름답게 이 땅을 질서 있게 설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만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렇게 창조를 아름답게 하셨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마실 산소와 공기를 이미 만들어 주셨고, 끊임없이 많은 그런 나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지구를 가장 많이 닮은 화성에 가면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질소가스 풀 한 폭이 존재하지 않고, 과일나무 하나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흔하게 먹고 있는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바다의 어족과 수많은 그런 과일나무와 채소와 맑은 물이 흐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공급해 주시고, 육지에 묻어는 바다로 흘러가 소독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생태계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우리들은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을 BC라고 말하죠. BC,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이다, 주전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를 주님의 해라고 해서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후다, 주님의 해. 여러분, 지금은 AD 2025년, 주님의 해로부터 2025년이 됐다, 그 뜻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지. 터키 아라라산에 지금도 얼음 속에 묻혀있는 노아의 방주. 얼음이 녹으면 반쯤 보이고, 또 눈이 내리고 얼어버리면 감춰지고, 또 반쯤 보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듣던 어렴풋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러분 성탄의 아침에 흐릿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 내면 속에 존재했다면, 어둠이 가득한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했다면, 오늘 그 어두움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주를 건설하신 하나님이시요,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게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이 임종할 때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줄이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내가 죽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죽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 다시 눈을 뜨면 우리는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천국을 증거하시기 위해, 세상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의 그런 모든 그런 죄의 문제,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그런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쁨이 한이 없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걱정도 있고 저 걱정도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있고 큰일 났다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모든 문제를 사사로운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차드 칼슨이 사사로운 곳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책을 썼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가지는 한 잎사귀, 나무의 잎사귀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속에 소유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의 아버지 되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를 갖고 씨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결국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찾아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홍해바다가 탁 앞에 놓여서 우리가 길이 탁 막혀서 갈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주님의 방법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이 문제는 안 될 것처럼 어려운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풀어가시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의의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목자를 상징하신 겁니다. 이 목자를 봐라, 나는 선한 목자로 왔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주님은 밤중에 오셨습니다. 목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자,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8절 9절 시작.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 비추면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답답한 어두움, 불신앙의 어두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두움, 우울한 그런 어두움, 이것이 내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면, 빛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 필립보 4장에 있는 말씀을 하루 종일 그것만 외웠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녁에 돼가지고 이분이 막 불을 받았어. 불을. 너무 뜨거워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뜨거움이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뜨거움이 성령의 불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땀을 펄펄 흘리시는 분,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왜?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어두움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어두움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격 속에 주님이 여러분 속에 내면에 들어오셔서 인격이 교체되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의 옛사람 하나님 다 버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속에 뜨거운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내 속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내 속에 모든 어려움이 이 시간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데 주님 이 시간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식,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 열등의식들,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 시간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교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왜? 세상이 어둡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어둡다 어둡다 말하면서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어두움이 깔려 있나요? 불확실한 인생관으로 우리들의 삶이 점철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등불이 여러분 내면에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주님이 내 속에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빛을 발아주셔서 내 안에 구석구석 마음의 불신앙의 어두움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어둠들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 이렇게 심오한 성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2절까지. 자, 그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이방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의 빛, 세상의 어두움들을 다 한 시간 몰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오시는 순간 입성의 법칙에 의해서 병 속에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병 속에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빠져나오듯이, 다시 물을 빼내면 공기가 채워지듯이 내 속에 주님이 오시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밝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등불이 여러분 내면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 구석구석을 비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